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으셨나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했더라면, 성령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멸망받아 지옥 갈 뻔했고, 인생의 참된 의미도 모르는 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은 끔찍한 장소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힘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현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한패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든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올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속히 떠나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10일 정도 지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약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로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의 예언하심 따라서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즉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부르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아가겠다고 할 때에 강박한 바로는 허락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도록 하시는데 바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장자 재앙 때에 일어난 일이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첫 것은 죽음의 신이 그 집집마다 나타나서 죽게 만드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날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애굽을 빠져나온 지 정확히 50일 뒤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어서 10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2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날이 바로 또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을 말하는 것이죠. 사순하면 40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인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날도 오순절이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6월절의 의미를 또 새기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날은 무덤에 계셨고 사흘 만에 즉 주일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의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지 10일 동안 있다가 바로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이 오순절 날을 맞이해서 다 같이 마가다락방에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가?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되어집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그렇게 약속에 따라서 기다리는 성령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실제 귀로 들을 수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불긴 하는데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분명 바람 소리는 나는데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진다든지 물건이 날아간다든지 몸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바람 소리가 나는데 바람은 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신기한 것이죠. 또 3절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보여졌다 그랬습니다. 불꽃이 사람의 혀같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 마가다락방에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면 큰 화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꽃의 형상이 있는데 불이 아니라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죠.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모양은 있는데 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바람처럼 소리를 내고 불꽃처럼 보이는 그 모양으로 그들 가운데에 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그 심정적으로 어떤 그 생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외국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충만하게 경험한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을까? 성령이 불같이 맺는데, 바람같이 맺는데 그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말하였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오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분 5절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곳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다 모여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지요. 뒤에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6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6절로 8절 보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웬 소리가 있더니 이들 귀에 낯익은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나라 언어가 아닌 그곳에 모인 각 사람이 난 곳, 그 언어로 이 사도들이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갈릴리 좋은 사람들이 무려 16개 나라의 말로 그렇게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갈릴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 교육도 받지 아니하고 각기 다른 말로 전파할 수 있을까?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말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12절에 보면 제자들은 16개국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말밖에 모르는 제자들이었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말로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바다인, 메대인, 엘람인, 유대인과 유대인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듯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라 말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말로 들리고요, 로마 사람이 로마 말로 들리고요, 애굽 사람에게는 애굽 말로 들리고요, 각기 나라의 말로 다 들려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시에 통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문 13절을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독한 술을 마셨기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의 모든 말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승천을 전하는 것이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전하는 것이었던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 피로 구속받았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통역도 없이 또 문화적인 장애도 없이 그대로 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구속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믿어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일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늘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7절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는 성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영혼을 가진 자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나 마귀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에 이끌려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에까지 이끌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이끌려 살기 때문에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시원케 풀어주기도 하고요, 미지근했던 마음이 뜨겁게 열정을 가질 수 있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복잡했는데 참된 평안이 하늘로부터 내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마음이 무거웠던 우리의 삶에, 고달픈 인생에, 슬픈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있을 때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마음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로움과 화평의 마음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은혜스러운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서 복 있는 자가 만들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을 경험할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에 방언이 나오고 성령이 임할 때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낫기도 하고 성령이 나타나실 때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사랑했더니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인생이 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감에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감동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님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을, 또 화평을, 오래 참음을, 또 자비와 양선, 또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다 바로 성령에 이끌려질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잡혀 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랍고 신기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성령, 강한 바람과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생이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이끌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